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포장하려고 하거나 미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들은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닿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의로움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뿐인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져야 할 죄 짐을 대신 지셨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죄 짐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기들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다라고 이 착각을 한 죄인들이 죄인을 살리러 온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죄인으로 막 몰아붙였더라는 사실입니다.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죄인의 그 피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죄 없으신 그분을 모욕하고 조롱한 그 엄청난 죄값은 과연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딜레마입니다.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죄 없으신 그분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죄인으로 몰아붙인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죄값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 비극적인 이 역설적 딜레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 본문 63절을 보시면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다 그랬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미 이들에게 결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꼼짝달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들이 참으로 옳고 당당했다고 한다면 합법적인 절차로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미 결박한 그분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많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희롱했습니까? 본문 6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눈을 가린 상황에서 네가 선지자라면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것은 지금 신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리면서 희롱을 하는 겁니다. 65절을 보시면 이들은 이외에도 많은 욕을 퍼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실제 고통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수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기꾼이요, 실패한 가짜로 보았습니다. 묶어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실 예수님은 말 한마디면 천군 천사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엎드려뜨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묶여서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매를 맞으며 그냥 침묵하시는 걸까요? 힘이 없으셔서 그냥 침묵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살리시려고, 순전히 우리를 살리셔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까지도 침묵하며 다 견뎌내며 참으셔야만 했더라는 겁니다. 이제 본문 66절을 보시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이상합니다. 사실 이들은 당시에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어느새 자기 의에 갇혀서 교만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들의 이러한 상태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씀입니까? 아무리 귀에다가 진리를 크게 외쳐도 마음이 닫혀져 있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질 때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이 깨지고 낮아지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왜 마음을 열어야 되는가? 영접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문 앞에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셔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영접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영접해야만이 그 발걸음 맞춰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말씀 앞에 우리가 깨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이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스스로 지금 밝히고 있는 확실한 말씀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요, 마침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이들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아니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 맞다. 너희들 말대로 내가 그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지금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언으로 다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신성모독의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법정 증거를 잡았고
결국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정죄합니다.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증거를 잡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재판이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아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담겨있는 수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 행했습니다. 표적이라고 말하죠. 그 수많은 표적들을 사람들 앞에 다 보여줬습니다. 그것을 여기 지금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결정적인 증거들은 이들이 못 본 척 외면해버렸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만 연구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답변을 이끌어내므로 사실을 증언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판단을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이 저지른 이 잘못이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하신 예수님 앞에서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선택의 기로입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것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법정에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죄를 받으셨기에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묵묵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땅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정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리셔서 그분을 찬양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정죄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 다시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대신 받으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가를 고백하며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채 내 기준이 주님보다 앞섰던 우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다시 엎드려서 정죄 받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병상 곁에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에 새 힘을 주시고 지친 마음에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덮어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졸업과 취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주님 이 불확실한 내일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이 열릴 때에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문이 닫힐 때에도 더욱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친히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정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며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정죄를 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